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완전히 다 차올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뭘 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로 제시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주신 얘기입니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또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이 요청되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말이 곧 돌이키라는 말이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요청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건설하거나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들어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섣불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거나 거기에 보탬이 된다거나 그 나라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거나 그런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단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뭔가를 덧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그것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고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이켜라. 죄를 전제하는 거죠. 회개라는 말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겨납니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고 죄 때문에 생겨납니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건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운 건 세 가지는 뭐예요? 무법자 기억나시죠? 무법자. 그리고 양심에 꺼리는 걸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응? 근데 주인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이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네요. 결국은 모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원래 말 자체가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관역을 왜 빗나갈까요? 관역을 왜 맞추지 못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휘어졌든지 잘못됐든지. 죄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미나가 제 딸인데 와가지고 아빠라고 하지 않고 제 딸인데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되게 이상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딸인데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마땅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마땅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역 자체가 없이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사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있으니 그 이후에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쵸?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아브라함을 인생을 간섭하시고 부르셔서 그가 뜻하신 뜻을 이루시고,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가 뜻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마침내 자기의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자기의 아들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심이잖아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나이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이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건 뭐예요?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로 그냥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존재론적이라고요. 죄라는 게. 윤리적인 것 훨씬 이전에. 윤리적인 모든 죄들은 그 관계의 단절, 존재론적인 변화에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 밖에 나오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썩고 부패하게 되겠죠. 그 모든 그 고통의 상황이 그것이 나쁜 일이다, 죄다가 아니라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 다른 자리에 있게 되자 발생된 결과들인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야 사람이 사는데,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이 혼자 있게 되어지자 혼자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상처가 나고 곪고 부패하고 썩고 아픈데 다 뭐 때문에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가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그가 허락하셔야지 떨어지는 것인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죄입니다. 그 성공할 수 없는 노력의 결과로 서로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것이 죄인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이 단절되고 그래서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배움이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라 뭐가 없어서 생겨요? 하나님이 없어서 생겨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할 수 없는데, 그죠?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한 털이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염색하는 수밖에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돈이 많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 많아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여기 와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바로 곁에 계시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복음을 믿으라는 다음번에 하고요. 회개가 뭡니까? 동의하는 거? 네, 컨페션 동의하는 거. 네, 동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뭘 동의해요? 그러니까요. 뭘 고백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 그러면 그것은 그 사안 자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니면 그 고백을 왜 그 사람한테, 그분에게 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기 자리를 떠난 거. 자기 자리를 떠났는데 다시,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없이 내 손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는 것, 하나님 되시면 고백하는 것. 그죠? 여호수아 5장 13절이요.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사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서자 누가 딱하니 버티고 서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범상치 않은 어떤 존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요. 뭐라고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이 범상치 않은 존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며 나의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자 신을 벗어라. 신을 벗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었어요? 범상치 않은 존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죠? 당신은 나를 위하는 존재입니까? 내 적군을 위하는 존재입니까? 이게 우리가 묻는 물음이라고요. 우리가 묻는 물음. 여기가 사실은 잘못 물어진 물음입니다. 여호와서는 지금 잘못 물어지는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너를 위한 존재 아니고 네 적군을 위한 존재도 아니고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모든 아까 얘기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자리입니다. 하나님한테 묻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당신은 내 편이야? 나를 위하는 존재야? 아니면 적군을 위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인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싸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나의 나라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에 하나님을 나의 나라를 위하는 존재를 여기 와서 능력과 힘을 써주세요. 이게 항상 비나이다 비나이다죠. 한국 교회든지 어디든지 종교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왔던 거잖아요. 나를 위하는 신으로 여기 있어달라고.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부유하게 해달라고요. 나를 위하는 자로 계시냐고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서 있다. 여호와의 싸움에 내 편에 설 것이냐, 칼을 들고 내 뒤로 설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냐의 물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알아듣고 나의 주인님 종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뭘 요구해요?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을 한번 다 벗어보실래요? 신을 한 번도 안 벗어보셨어요, 혹시?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요, 신을. 신을 왜 벗어요, 신을? 신을 벗으라고 왜 그래? 신을 벗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발걸음의 주인이 누가 하냐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항상 내 신 신고 저 땅 차지하고 살겠다고 항상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내 나라에 당신 들어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내 편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내가 내 신발 신고 다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신발 벗으라고, 신발 벗으라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가라고 할 때 가고,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라고. 그렇지 않는 자는 누구의 칼을 받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이 제일 먼저 향한 것이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 칼이 향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컴퓨터공학과를 다녔잖아요. 그리고는 그만두고 총신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신대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CCC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이제 한 거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날따라 산지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된 신발을 신고 갔어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왔는데 그 신발이 없어졌어요. 제 신발이 사이즈가 작잖아요. 누가 이 신발을 어느 놈이 이 신발을 신고 갔어. 이건 착각할 수가 없는데 신어보면. 근데 그 신발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수원에서 거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레바를 빌려가지고 수레바 신고 지하철 타고 수원까지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제한테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 신발 벗어. 뭐 이제 이 자리 이거 안 하고 신학을 하겠다 합니다. 신발 벗어. 알겠습니다. 스레빠 신고 나와서 그 스레빠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 스레빠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네 발걸음, 네 걸음걸음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가라. 그 말이었어요. 그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의 주인인 나라. 그 나라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당신이 내 발걸음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눈물을 짜며 내가 이런 저런 것을 잘못했습니다를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 발걸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내 발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걸음을 이렇게 랭캔할 수 있는 권세를 권력을 준 적이 없다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가 그거예요. 그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성 바로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복음, 복된 소식. 바로 그 전에 울렸던 하늘이 열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마치 창조처럼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처럼 성령이 운행하고 처음 창조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복된 소식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바닷속에 100점 맞아야지 내 아빠가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유치원에 갔던 유나가 아빠하고 달려올 때 이렇게 막 안고 부비대며 기뻐하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천하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모든 단 한 발자국조차도 그의 통치 가운데 지금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돈이 없어. 그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돈 많으니까. 하나님 쓸모 있으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리라고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